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바울과 실라노, 실라라는 사람이죠. 또 디모데. 그런데 보니까는 이 바울이 쓴 편지지만은 이제 실라노나 디모데 같은 이름으로 지금 서에서 함께 쓴 걸로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한 뜻이란 얘기죠. 바울은 누군지 여러분들이 잘 알 거고, 그 실라는 그 바울의 그 전도 여행하는데 같이 수행하고 진실한 동역자였어요. 또 빌립보에 가서는 같이 감옥도 들어가요. 나오고. 또 디모데는 사랑하는 아들아, 정말 사랑받는 아들이면서도 제자처럼 함께 관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교회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꼭 잡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달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인데 이 성경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얼마나 신비스러운 건지 얼마나 놀라운 건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구나. 이거를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말씀 속에서 언약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넘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가진 자들, 정말 이 생명 가진 존재로서, 아니 또 그 중에서도 성도로서, 거룩한 자로서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정말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너희가 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 언약을 내 사이에 내가 세워서 내가 시행하겠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이 언약을 정말 창세기 17장 4절의 말씀처럼 네가 이제 복의 근원이고 네가 모든 열반 그게 네가 아비처럼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될 사람이다.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였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말 진심으로 내 영혼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정의라 그러는 거예요. 정의. 세상에는 정의가 없어요. 이게 정의예요. 모든 하나님의 기초고 기준은 이거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중심으로 시간과 공간 속에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정말 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이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세상에서 살았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살고. 그래서 평강이 없었어요. 이사야 57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제 마음에 평강이 없을 때는 내가 악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 악인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살아가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안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걸 악인 그래요. 물론 뭐 세상적으로 악인 그러면은 정말 윤리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못된 짓을 하는 것도 악인을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언약의 기둥에서 영원한 피를, 영원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히브리서 13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원한 언약의 피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내가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영원한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예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기 위해서 아무 조건도 묻지 않고 자격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정말 의인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인으로 살 수 있게끔 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은 뭐냐면 놀라운 일이죠. 성령으로, 부활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 이제 성령이 있는 거라 영적인 눈을 떴어요. 영적인 사람이 됐어요. 거듭났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처럼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성령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해서 심판이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공의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너는 심판이다. 그래서 성령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딱 알잖아요. 세상 살아봐서. 사람을 만나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그리스도 있나 없나는 이제는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 그 합당한 자는 단어가 나오겠지만은 악시오스라는 단어가 가치 있다. 규모 있다. 다시 말하자면 정말 그 자격이 있다. 인정이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의 가치와 기준이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한테 그리스도 없는 일에 더 가치를 두잖아요. 그래서 아직 성령을 못 받은 거야,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내 옆에 있는 성도가 그리스도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얼마나 보물스러운지를 알게 돼요. 가치를 아는 거야. 인정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인정을 안 해. 그리스도가 뭔지를 아직 모르는 거지.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류 역사가 얼마나 그동안 참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오해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잘못된 교회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잖아요. 세계관. 가치도 잘못됐지, 세상 보는 눈도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서 나오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행동 양식이. 아이고, 저 사람도 저러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네끼리 또 이제 뜻이 맞으면 모여서 자기네끼리 교권도 만들어, 교회도 만들어, 사회비 이단도 만들어, 별거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성경을 가지고 가장 많이 세상이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세상이기 때문에. 흑암이. 무엇보다도 사단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사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 보면은 그래도 좀 상식적인 게 있잖아요. 교회, 잘못된 교회, 틀린 교회는 상식이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오늘날 정말 하나님을 가지고 그릇되게 성경을 곡해시키고 오해시켜가지고 얼마나 쇠뇌를 시켜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 그동안도 내가 종교 생활하고 율법 생활하고 미신처럼 샤머니즘을 가지고 있는 걸 신앙처럼 생각하잖아요. 목사고 뭐고 소용이 없어요. 목사를 했다 가지고 성령 받았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장로라고 집사라고 아이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라니까요. 저도 목사들 많이 알아요. 저도 성령을 못 받은 때가 있었다니까. 그냥 목사가 됐었지. 신학교가 나오면 어느 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성경 66분이 그리스도로 내 심장에 콱 박혔어요. 세상이 달리 보였어요. 내가 살아가는 생각과 마음이 달라졌어요. 아, 이러한 비밀이 있었구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 말을 얼마나 그렇게 잘 들어주는지, 그 사람에게 더 점수를 주고 그 사람에게 더 가치를 두고 그 사람과 더 사이가 좋고 그렇잖아요. 내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전달을 못 해주잖아요. 힘이 없어가지고. 왜? 기가 눌린 거야, 상대방한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귀신한테 눌려 있는 거야, 지금. 그거를 박살을 내고 꺾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그 빛을 콱 전해져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 정말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 세 가지 얘기했었죠. 항상 기뻐해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근데 불신자도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해요. 돈을 많이 번다. 차를 하나 새 거 샀다. 큰 집을 이사 간다. 아우 내가 높은 자리 간다. 보너스를 탄다. 아우 뭐 좋은 일이잖아. 그럼 우리가 그런 일이 생겼다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기뻐하면 되겠어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런데도 항상 기뻐하는 게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문제 앞에서만 기도하잖아요. 큰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막 도와주세요 이러고. 불신자도 그거는 해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문제가 생겼든 안 생겼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꼭 문제만 생기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건 불신자라도 하는 거야 아직.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뭐가 좀 잘 됐어.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잖아. 안 생겨도 감사할 수 있는 거야.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위기 앞에서도, 어떠한 황당한 일 앞에서도, 생각지 예상치 않던 일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인, 율법인, 아니면은 하나님을 지금 다른 하나님, 귀신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 그게 귀신의 영인데 그걸 하나님으로 알아. 그래서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 사람이 편지를 하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왜?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정말 참고 있으면서 믿음이 엄청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사랑이 서로 교제하면서 이 공동체 간에 교회 안에서, 아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임마누엘 선교교회 성도. 쉽지 않지. 아무나 못 오지.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함께 믿음을 나누지 못하고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면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정말 교회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그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인노라는 단에, 히포모라는 단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말 흔들리지 않고 위기와 문제 앞에서도 확고부동해 딱 견고히 서 있어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어떤 소망?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부활 승천하고 재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재림, 파루시아. 이야,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는 감사해야 되지. 부활의 수준으로 살아가지 말고 재림의 수준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 다 답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그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믿음이잖아요. 왜?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것이 교회인데 이거를 진짜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지 않고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체가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떠야 영적인 세상이 보이고 영적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사람을 영적으로 안 보잖아요. 그냥 육신적으로만 보잖아. 그리고 육신적으로만 놀고 있고. 정말 이 하나님 떠나서는 그 5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래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래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 표시와 증거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언약에 표가 있었잖아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보여주셨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홍수. 그래서 다른 거 없었어요. 정말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너와 내 온 집에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함께하는 가족들과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들과 다 방주 안에 들어와서 그 은혜와 평강으로 그 언약 잡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그게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었잖아요. 가나안. 근데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부 이제 광야에서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 뱀에 물려서 죽든지, 배고파서 죽든지, 물 못 먹고 죽든지, 그냥 삶 자체가 아주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 얘기를 해주면서 언약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언약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출애굽을 해요. 여러분, 출애굽했다. 이게 그냥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 이집트라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왕이 딱 잡고 있는데 두 손 들고 내보내야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이게 언약의 표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그걸 진행하는 것을
자꾸 순종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래 바로 왕이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야. 편하지가 않아. 괜히 심술이 나고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 그리고 그거 쫓아가다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국가가 다 멸망해버리잖아. 그냥 아주 홍해 바다에서 완전히. 그러면서 출애굽기 얘기해 보면은 이 6월절에 이 피에 언약을 해주면서 뭐라 그래? 전부 홍해 바다에다가 불신자들은 그냥 다 묻어버리잖아.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6절에는 뭐라 그러냐?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여야 된다. 내 이름을 온 천하에다가 전파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창세기 12장 그 1절의 말씀처럼 내가 지시할 땅,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 22장 33절에 그래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자니 나는 주다. 그러면서 그 바톤을 누가 받아요? 여호수아가 받잖아요. 여호수아. 정말 우리는요 제자 삼아야 돼요. 이 여호수아는 이제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언약이 답은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어요? 모세가 던져놓은 돌비가 있었잖아요. 돌비. 그게 뭐예요? 언약의 말씀 가지고 살아라. 너희 신배에다가 제발 좀 그리스도 그 언약 확 심어라. 그리고 뭐예요? 만나가 들어간 항아리. 만나가 뭐예요? 야, 떡 먹고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무슨 뜻이에요? 생명력이 있지 않냐? 부활이 있지 않냐? 힘있게 좀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걸 가지고 메고 가니까는 그것만 메고 가는데도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고 여리고가 무너지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거, 이거 사실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날 현실이었고, 이게 진실은 하나님의 정의와 의와 공의였거든요. 그런데 과학 중에 과학이 뭔지 알아요? 과학 중에 과학이 방주가 물 위에 뜨는 게 과학이에요. 6월절 피 바를 때 죽음의 그림자가 그 피를 바른 집들은 없어져 지나가는 게 그게 과학이라니까. 홍해가 갈라졌다, 길이 열렸다, 그게 과학이라니까. 여리고가 무너졌다, 그게 과학이라니까. 그런데 과학을 뭘 잘 몰라. 그냥 물질만 봐서 모르는 거야. 물질 그 모양 그대로를 보니까 영적인 눈을 못 뜨니까는. 내가 기도를 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구나. 주의 천군 천사들이 내가 기도할 때 흑암이 꺾여지는구나.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 했더니 귀신이 도망가더라. 병든 자를 기도해 줬더니 그 아픈 자가 낫더라 이거야. 저는 아프면 병원 가지 말아라, 약 먹지 말아라, 주사 맞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의사가 못하는 일이 있잖아요. 모르는 일이 있잖아요.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이 있잖아요. 이걸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것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있잖아요. 이게 과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실인데 이걸 잊어버리고 살잖아. 껍데기로 살잖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정말 어떠한 내가 살아가면서 교회와 함께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에 대한 자랑을 가지고, 자랑이라는 건 뭐야?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호수아가 준 이 언약궤 메고 어디 가요? 정말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러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여리고시 다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말 여호수아에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줬잖아요. 주는 땅으로 가라. 다시 한번 반복시켰잖아요. 네가 가면은 너희 지경이 될 것이다. 네 것이 될 것이다. 4절에 여호수아. 6절에는 뭐예요?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1장 8절에 형통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그럼 내가 가면은 거기 가면 다 내 땅 되나? 그냥 땅들만 좋아해가지고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 찾아서 구원할 전도가 되어지고 그게 선교가 되어지고 그것이 다 우리의 땅인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가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나는 지금이라도 보내주면 가. 정말이에요. 아이고 미래는 없어요. 세상 어디서 살면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멋있지.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야? 그냥 한 군데 묶여서 살잖아. 그게 감옥이라니까. 못 떠나. 자기 집을 못 떠나. 자기가 사는 곳을 못 떠나. 자기 뜻만 가지고 가. 돈이 많이 생길 것 같으면 거기 가. 그렇잖아. 세상 육신적인 뜻만 가지고 살아가잖아. 그러면 그냥 거기 가라 하면 얼른 가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라. 안 가요. 오늘 메시지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그 가치, 그 카닥시오라 나는 자격 있고 인정되어 있는데 영적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이 세상적, 영적으로 세상도 영적이라니까. 세상도 영적이에요. 얼마나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게 많은지 몰라요. 예. 아이고 점쟁이들요. 용한 점쟁이들은 점도 잘 맞춰요. 또 잠깐만 맞춰서 그렇지. 그 사람들도 기도해주면 잠깐만 나왔다가 또 아파서 그렇지. 치유가 안 된다니까. 그런데 정말 가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치유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니까요. 내 자신이 어떤 인내와 믿음이 없어요. 약속이,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 그리고 불안전한 상태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방향을 못 잡아. 우왕좌왕 방황하고.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염려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신 속에. 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잡고 있구나. 흑암 세력이. 이 흑암이 잡고 있구나. 여러분 청소년들 마약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저는 많이 상대를 해봐서 알아요. 진짜. 어떤 사람은 찾아와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끊을 수도 없고 이 마약 때문에. 그런데 그 자기가 이렇게 막 그 금단을 겪을 때는 사단이 막 보인대. 막 눌러가지고 자기를 막 목을 째고 있다는 거야. 보이는 거야.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는 거야. 막. 자기는 끊으려도 못 깼는데 사단이 자기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봐요. 게임에 중독돼, 노름에 중독돼, 마약에 중독됐는데 그래도 조금요. 그런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이야. 수준이. 막 이렇게 느끼는 거. 뻔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중독됐는데도 아주 멀쩡해. 전혀 안 그런 척. 아주 점잖은 사람처럼 다니잖아. 아주 젠틀맨하고 아주 그냥. 그거는 진짜 아주 사단이 완전히 잡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그래도 그 마약에 중독돼서 사단이 자기 목을 째고 있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사람은 그래도 살 길이 있는 거야. 정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못 뜨면은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이라고 흑암 속에서 죄를 통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사망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방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단한테 이 마귀한테 딱 잡히면은 어떻게 돼요? 방종하며 살아가는 거야. 한마디로 인생 그냥 적당하게 육신적으로 그냥 엔조이하면서 살아가자. 그것밖에 더 있어? 아무런 가치가 없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자격 인정받으려고 하지를 않아. 그리고 정말 이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 앞에서 더 큰 응답이 온다. 이 비밀을 알아야 되네. 절대적인 위기 앞에 절대적인 응답이 오는 거구나. 시대적인 문제 앞에 승대적인 축복이 오는 거구나. 왜? 누구에게? 언약 잡은 사람에게. 그만큼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고 그 비밀을 가진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 시대에 내가 어쩌다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게 됐나 감사해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알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누가 나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다니까. 임 목사가 불렀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럼 나는 누구냐?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영적으로 인정받는 삶, 영적인 생활로 습관으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런 규모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구나.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에게 질문해봐야 돼요. 이건. 반드시 우리는 선이든 악이든 나쁜 일이든 내 자신 밖에서 막 쳐들어와요. 그리고 경험하게 만들어요. 영향도 받게 만들어요. 그런데 영향 안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가 어떤 일이 세상에 어떤 일이 와도 영향을 안 받아. 그런데 그 중에서는 좀 감각이 없는 자도 있고 태만한 자들, 게으른 자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방황하고 방탕하고 방종하는 자들은 보면요 굉장히 조급해요. 여유가 없어요. 뭐가 그렇게 조급한지. 모든 문제 없다니까. 다 이루었다. 그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가 It is finished. It is done. 너 인생 문제 없어. 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세상에는 환난이 있어요. 압박도 있고 억압도 있고 괴롭힘도 있고 방해도 있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실망시키고 낙심하게 만들고 결국은 어떻게 자포자기 만들잖아. 자포자기. 그래서 딱 보면 알아. 얼굴을 보면 알아. 저 사람 벌써 자포자기 하고 있구나. 그게 누구한테?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그리고 저 사람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 알아. 알잖아, 이제는. 영적으로 보니까.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얼른 귀를 털어버려야 돼, 귀를. 이렇게 탁, 이렇게, 에? 저게 또 불신앙의 얘기가 들어온다. 이러면 털어버려야 돼.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다 그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그 믿음으로서 오늘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살아가는데 뭐라 그럽니까? 그러한 역경 속에서 우리는 이제 이 안식을 준다 그랬는데 그 안식이라는 아네시스라는 단어는 자유하고 어떤 역경에서도 해방되고 정말 어떤 위기와 문제에서도 편안함을 주는 건데 풀어주는 거예요. 사람을 풀어줘야 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사망에서 해방되게 하고 사단에게 승리하게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힘내라.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더 큰 문제가 오면 더 큰 응답이 온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갈수록 변질되지 말고 더럽게 변질되지 말고 청결하게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서 정말 한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 언약에는 언약의 표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보여주셨잖아요. 뭘 보여주셨어요? 아예 이제는 그 언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증거를 주세요. 증거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 그게 뭐예요? 하늘 보좌예요. 하늘 보좌에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뭐냐? 이제 이 하늘 보좌에서 이제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와가지고 뭘 보여줬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처럼 엄청난
부활이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 이거. 부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날 거다. 갈릴리에 갈 것이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그게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이 나오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 속에, 세상에서. 그것만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뭘 보여줬어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의 말씀처럼.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승천했어요. 혼자 몰래 올라갔으면은 그냥 이거는 사기친 거지. 500명의 성도가 보는 데서 올라갔어. 니네들이 본 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이게 과학이라니까 지금. 무슨 소설인 줄 알아. 이게 지금 무슨, 아이고 정말 너무 답답해요. 이게 역사였잖아 지금. 그래서 오늘날 모든 것이 그 시간표에 맞춰져 가지고 그 일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뿐만이에요. 데살로니가 4장 14절에 15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재림한다. 다시 온다. 틀림없이 언약의 증거를 줬어요. 그래서 정말 그 능력의 그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서 다시 나타나겠다. 아포칼립스에 다시 드러나겠다. 그 덮었던 거를, 감췄던 거를 보여주겠다. 근데 그동안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을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안 믿어져. 이제 마지막 남은 거야. 주님 다시 오는 거. 그거 하나 남았잖아요. 우리가 가시적으로 본다니까. 근데 영혼 속에서는 이미 오신 거나 마찬가지야. 다 이루어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거기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시편 14편 1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고 썩었다 이거야. 한마디로 해가지고 온 잡동사니만 들어간 쓰레기들만 있는 거야. 그 행실은 가증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거야. 그 나발이래. 어리석은 자가 히브리어로 나발이야.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나발 분다 그건 아니지만은 무감각하다 이거야. 분별이 없다 이거야.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모르는 자들. 그리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뭐 하고 있어요? 우상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신뢰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우상 섬기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너는 치욕당하고 멸망당하고 너는 바람이다 그러잖아. 아주 우상을 섬기는 자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율법 속에 들어가잖아요. 전부 오늘날 교회당을 만들어 놓고 종교를 그리고 안 그래? 종교행위 하는 거야. 종교행위. 아주 무슨 뭐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그리스도도 없이. 오히려 불신자들은 그나마 좀 기회가 있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이제. 이 종교인들은요, 내가 봤을 때는 물론 그 중에서 또 하나님이 선택해야 될 사람도 있는데 거의 가망이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은 사이비 이단들 많잖아. 뭐 얘기 지금 다 해야 되겠어? 그리스도 빼놓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척하는 것들 전부 다 사단이 준 귀신이 들어간 거잖아. 그들이 암만 돈이 많으면 뭐하고 그들이 아무리 지위가 높으면 뭐해? 영원한 심판으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정의의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그 피값을 너한테 반드시 물리겠다 그러잖아.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헬렐레 해가지고 말이지 내가 어디 속한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그리스도 잡고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진리는 오직 하나예요. 오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신에 빠지잖아요. 안 그러면 철학에 빠지고 아니면은 이데올로기 사상에 빠지고.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 휘파크라는 복종. 순종하려고 그러질 않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승리를 주려고 하는데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편안하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가 주의 얼굴도 못 보고 그 하나님의 힘의 영광을 가지지 못한다 이거예요. 영원한 멸망이다. 영원한 멸망이래요. 영원한 평화멸이다 이거야. 영원한 죽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영원한 심판을 모르고 살아가고요. 갈수록 몰락하고 멸망되고 말하는 사람이 인간성이 박탈됐어. 인격이 박탈된 거예요, 아주. 그런 사람들은. 가치를 잃어버린 상태. 정말 나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 가치를. 그럼 가볍게 써야 될 거 아니야, 나를. 좀 멋지게 써야 될 거 아니야. 아무렇게나 쓰잖아. 어디 갖다 써? 사단한테 쓰잖아. 귀신한테 쓰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여김을 얻으시리라. 기여김을 얻으시더래. 정말 그가 엘코마에 다시 온다 이거야. 그 참 기쁨의 영광의 날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합당한 자로 여기신대. 나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정말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제는 언제나 항상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낙심할 일, 좌절할 일, 환란, 타박 별게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이 세상 창세기 3장에서 불렀잖아요. 그 속에서 죽으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망하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한번 다른 세상, 다른 눈을 뜨고 좀 살아가 봐라. 그래서 그 부르심이라는 그 클래시스 칼레오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예요? 지명했다. 내가 네 이름을 불러주겠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뭐라고 불렀어요?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너는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자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이제는 네에게 힘과 권세를 주겠다. 그 권세라는 건 뭐냐? 반드시 응답받는 절대적인 힘이 너한테 있다. 그러면서 능력까지 주겠다 그랬어요. 디나미스. 반드시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를 보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악시오스라는 단어. 정말 이제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확신하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부드러주고 왜? 네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 네가 자격 있는 사람이다. 네가 인정받는 사람이다. 네가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는 그 12절에도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 그랬어요.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라. 인정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거 그것 때문에 인정받은 자가 되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합당한 자로 받아줬구나.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언약 가진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직이에요. 오직, always. 그리고 뭐예요? always. 그리고 이 사람들은 all-in 하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다른 거 없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렀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래요. 우리를 보고. 그리고 7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제는 너를 성도로 부른다.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자. 세상 사람 아니야 이제는. 물론 살아가요. 그러나 내 영혼을 팔아먹지 말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내 신앙을 팔아먹고 살지 말고 그리스도 언약 중심 딱 가지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맡은 자는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제는 네 인생 살아가는 것이 오직 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이 비밀을 맡은 자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자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 다른 거 없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너는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은혜 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동참한 자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함께하는 자로, 그 언약 가진 자로 너가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인 자, 그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